자, 너무 춥죠? 아유, 갑자기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졌어. 나도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지금 히터를 틀어놓고 여기는 하는데. 엄청 추워. 전기장판을 빼놨더니요, 코드가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안 맞아요. 저희 집. 다시 찾으셔야 되겠네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요. 음. 아,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일단 네. 우리끼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커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친다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저한테는 우연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그 부분에 이르르니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함께 떠오르면서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설교적인 정도의 의미를 내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신 거라는 게 조금 더 짚였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찾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하다가 일부 시간이 이제 가서 2부로 더 하기로 했었지요. 10장 24절과 25절. 지난번에 읽기는 21절부터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시간은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얻었지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다시 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을 때 우선은 거기서 발견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고 어떤 말로 감동을 주는 위로나 확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사랑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것을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랑 구체적으로 행동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한 거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거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목숨이라 표현한 부분은 재물을 말한 것이었어요. 나누어 주는.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걸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고. 이제 말이 다 이해가 되지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게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한결같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수록 성경이 완전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앞뒤 문맥에서부터 함께 살피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쓰여졌냐, 여기서.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지금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모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히브리서가 힌트를 많이 줘요. 히브리인들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 성경에 어디 있죠? 예수님 믿고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순절. 그치요? 네. 거기에 바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딱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것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겠어요? 저 때처럼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시 구제의 일을 힘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건데, 그래서 그날 설교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오랜만에 이제 나온 성도들한테 교회를 왜 나오느냐?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는데,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모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다. 그게 우선 첫 번째로 떠오른 거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과연 모여서 하는 일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힘썼고, 그와 동시에 요한 1서를 깨달으니까 한 가지 그것도 일어나는데 형제 사랑하는 일을 시작했고 힘을 썼어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뭔가 교회에 할 말이 있을 때 자주 하는 말이나 듣는 말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초대교회는 사실은 오순절에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 실제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을 우리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의도치 않은 변명이나 말로 그걸 대신하는 그런 설교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치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표적과 기사도 함께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은 단지 모였냐 주었냐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까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도들만큼 가까이 뵙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만큼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이제 뭐 교회를 놓고 어떤 걸 따지기 전에 이제 교회의 모습 하나가 나온 거야.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가게 되면 표현이 잘 돼 있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11절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지금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교회 교인들이 서로 똘똘 뭉치더라 그런 식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이 교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단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까지 자라게 하는 거다. 그러면 현실의 교회도 실상은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또 중요한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여러 가지 교훈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걸로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세워지고 어떤 그 봉사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사랑 안에서 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 되고, 요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게 되면은 지금 신앙을 두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깨달은 바 어떤 육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제사가
됐다. 이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제사가 허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그게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 모든 교훈들은 단순한 그 어떤 좋은 말의 가르침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의 그 제사와 같은 이방인을 본받는 그런 행위와 같은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교훈에서만 그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로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전파되었으면 지금 사도가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전파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지 못한 것이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주여 주여라는 신앙으로 남아있다면 그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겨우 이 구절을 읽어놓고 우리는 뭘 따지고 있느냐? 지정의를 가지고 여기서 구별하는 걸 따지고 있어요. 이 세 개를 나눠가지고 세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나오는 교훈이지요. 이 교훈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이고 참된 것은 이것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도 이제는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 오는데 형제를 사랑한다 미워한다를 알고 나니까 결국 분을 내음으로써 무슨 죄를 짓게 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시겠죠? 단순히 막 화가 나고 이 성질 부렸던 이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분이라는 것은 어떤 하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워낙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은 세상에서 사니까 이것도 지금은 상당히 혼잡스럽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원수를 갚음이고 악한 자를 시기하거나 미워함이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뭐라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제 마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아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 보면 마귀가 바로 어디서 틈을 타느냐? 이런 데서. 다른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참소할 거리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깨우쳐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아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지었다. 너는 이제 정죄 끝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오래 참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했을 때 정말 다윗은 실망했다 하고 그 다윗을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단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그리고 후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가 쫓겨나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되고 그게 다 사단의 대적이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귀에게 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짓고 하나님 버리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냥 그건 끝이니까.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런 것이 다 사랑에 관한 것이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래 보니까 선한 일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구제와 관련이 돼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당시의 입장으로 가보게 되면 무엇보다 이게 드러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을 했느냐? 자신들의 악을 깨달은 거지요. 그걸 혹시나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없는 사람들까지 집팔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와서 누구한테 네가 얼마냐 이런 식의 가르침보다는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우선 이런 일을 하는 지혜를 갖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성도들이 사실은 뭐 할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하는 그 사랑으로 가야 되지. 그 자원을 넘어서 강요로 가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고 이 선한 일을 그 구제하라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가.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욕 몇 마디 한다 뭐 이런 말보다는 여기서 선한 말과 더러운 말의 차이는 이런 선한 행위를 가르치는 말과 그치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내는 말을 가르치는 게 되겠죠.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듣는 자 은혜를 끼치게 하려 그러면 어떤 이제는 성경에서는 말하는 걸 따지면 단순하게 목사가 설교해서 은혜스럽게 감동 줬다 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듣고 같이 이 선행을 배워서 가는 게 은혜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근심은 이사야 63장에 가면 잘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들이죠. 나와서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발람의 유혹을 받아서 그 이방인의 제사의 제물을 가서 먹고 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성신을 우리 성의 표현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추억을 하면서 옛적에 그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 그 백성들을 양무리처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다르죠 또. 그 성령에 대한 생각도 성경에서 배우기 전에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모든 표현이 너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럼 과연 신학적으로 통일이 되었느냐? 전혀 아니죠. 분명히 신학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쳐. 나와서는 따로 또 자기 유리한 대로 표현하는데 다 따라가는 것 뿐이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소용이 없어.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가 이 본질적으로 그 이사야를 보기 전에 혼자 깨달은 문맥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런 것을 안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이런 편지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지요. 아버지가 어디 이제 사업차나 뭔가 여행을 가면서 집에 아이들이 걱정이 된 거야. 부인이 혼자 애들 맡아서 힘들까봐.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이제 양치일도 혼자 하고, 그리고 밥도 혼자 좀 잘 먹고, 학교 갔다가 늦게 오지 말고, 숙제는 자기가 하고, 하면서 끝에 한마디 하는 거죠. 엄마 걱정시키면 안 돼. 딱 요 표현이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의 그런 걱정 정도는 그냥 부모가 속상하면 돼.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요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5장 가보세요. 5장 가게 되면 이렇게 되지요. 바로 1절부터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는 요한 1서에 가 있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면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러나 실상은 아마 이런 참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에베소서 안 쓰였겠지.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거기서 기울였겠어요. 자기들의 신앙이 의심이 왔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기도한 것이나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형통치 못함이 있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놓고 거꾸로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가. 할례자들을 대해가지고 그 의심을 하게 된 그들을 대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처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다. 아, 똑같은 거지. 네, 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 단순히 예배를 잘못 드려. 이걸로만 모든 걸 풀지요. 네. 교인들이 열심을 거기만 두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7일 뒤에 설치를 못하다는 그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굳세게 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합당치 않은 건데 어떤 면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교인들을 교회에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실제로 이것보다 좋은 것도 없어요. 믿음이 굳으면 교회를 안 떠나지요. 맞아요. 그 우리가 그냥 붙잡아가지고 다 놀라고 잡아서 붙들어 놀라고 하는 그 우리 머릿속에 생각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설교나 방법이 나오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인도에 가도 이 신앙을 지킵니다. 실제로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아까 그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듣는 성도들은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그 신앙을 지켰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결국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임하나니 쟤들 교회 안 나왔다고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야? 쟤들 지금 하나님 예배 안 됐다고 지금 혼내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지켰다고 혼내는 거야. 결국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교훈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번제나 속죄제의 제물은 이사야 마지막 가게에 뭐로 나오지? 황소를 잡아들이는 게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는 가져오지 말라는 제사가 돼버렸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듣지 않음이 돼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사야에 한두 군데 나오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악인이 되어서는 제사와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을 말씀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씀했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임 모세와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 궁극적으로 그때 모세가 형통했던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다시 돌아서 31절의 결론을 가게 되면 아까 그 30절에서는 성령 근심하지 말라 놓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은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런 구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인침은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훈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 것이 표현 갈라지는 거다. 요한 1서는 분명히 말했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은 인침이 일렀으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므로 이제 31절이 결론적으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 용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했지요.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냥 마음에서 미운 그 표시 하나 지우는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했지요. 이제 사실은 이미 답은 우리가 냈어요. 초대교회로 사도행전 돌아가니까 왜 모이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는 거죠. 모여서 가르침을 받으면 결국 이걸 더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고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다 아는 건데 이렇게 기록이 됐네. 형제를 사랑하기를 여기는 계속하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달리 이 사랑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잊어버린 보다 지금 그걸 떠나려고 하는 거지. 의심하면서. 물론 그동안 잊어버려서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자,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25절 있잖아요. 읽은 그 다음부터 보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요 문맥의 흐름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바른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욕되가는 건 바로 구약으로부터 가르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 하면서 이 성도들의 본래 모습 하나가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걸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시 계속 하자. 그냥 막 모여서 찾아가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이거 할 때 얼마나 진짜 그 핍박이 무서웠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걸 담대함으로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거 버리지 말자 이거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면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다 밝혀지네. 믿음으로 살렸듯이 여기 나오는 거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걸 받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한 것은 지금 이 믿음이라는 말은 39절의 믿음을 받은 거죠. 그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하면서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감추리면 그들이 다 같이 이 신앙에서 이 믿음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끼리는 이제 분명히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이 말씀 드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 부분에서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냥 선포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세상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너 왜 내 말 안 믿니? 이렇게 어떻게 심판을 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를 꾸짖으신 것이지. 그러면 로마서가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한마디만 써도 그거 증거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가 그 증거를 가지고 그걸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 선지자들 말려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왜? 사장에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가지고 말한 다음에 나온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믿음 그러면 당장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얻었은즉 우리가 무슨 그런 증거를 가져요. 이미 우리가 믿고 주여 하면 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확히는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정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고 또 구원의 서정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의롭다 받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신앙을 만들어 가지만 정확히는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받지를 못했잖아요. 단순히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습니다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의 가르친 말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는 그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설교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한마디도 없이 믿는 자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해줘야 돼? 설교에서 그걸 해줘야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 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을 앞에서 해석했고요. 그 율법에 돌아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가 이게 완료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영어로도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시고 그게 딱 들어오길래 찾아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이렇구나. 헬라어 공부 좀 새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림을 가지고 한 거예요. 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게 답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다윗이 죄인이고 솔로몬이 죄인이고 아브라함이 죄인이고 이삭이 죄인이고 야곱이 죄인이고 요셉이 죄인이고 모든 의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되었고 요셉이 되었고 뭘로 그렇게 했느냐? 뭘로 그렇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고 되었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그런 식으로 알았냐? 전혀 아니죠. 그걸 억지로 주로 언약신학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냥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갖다 놓고 양만 나오면 예수님이 되고 피가 나오면 예수님 십자가가 되고 하는 이런 식의 해석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요셉을 봐도 요셉의 선한 행실들을 하고 그거는 보지도 말라, 터치도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면서 저희 믿음과 행실을 본받으러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은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보기를 바랐고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 멀리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설령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서 마지막에 그 양이 걸려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게 대속의 재물, 속죄의 재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구나. 그래, 우리끼리는 그래 풀어, 뭐 적용도 해봅시다. 근데 만약 어느 순간에 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어느 사람이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네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 구약, 원래 예수님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인 아버지의 예. 말씀으로 예.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들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결국 그러니까 뭘로 이제 됐느냐?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로 쓴 거죠. 예, 그걸. 네, 네. 왜냐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이 돼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네. 현실적으로 그들이 제사 드리던 그 모양은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거든요. 네. 번제물은 아직 있거든요. 그러나 연락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은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어야 산다. 사실 이제 그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10편 51편의 말씀에서부터 내가 그 힌트를 얻은 건데, 다윗에게 그때 가장 절실했던 거는 우술초보다가 속죄제 같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치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우술초는 가지고 또 써먹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술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쓰였던 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나 속죄제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술초에 무슨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 그런 신비함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실은 속죄제나 번제제가 연락이 된다 하게 되면 그보다 쉬운 게 없어요. 물론 지금도 돈은 좀 들겠지만은 큰 죄가를 지어놓고 받침을. 예,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이나 족장이 아니니까 어디 한 5, 6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갖다 바쳐버려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만 되면은 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게 절실했어요. 그 은혜가. 다윗에게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보다 좋은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5, 6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600만 원도 갖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연락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사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저희가 의로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번제를 결국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은택이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사, 무슨 선을?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신학자는 자유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요게 있는 거 보니까 요 시편 50편의 끝절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뒤에 누가 갖다 붙인 거라고.
그때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또 쌓냐고. 그때 무너져서 쌓은 거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있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 성벽만으로 이미 그 전에 쌓은 성벽, 다윗 있을 때 그 성, 사실 하나님 쌓아주신 거 맞지. 그거 자체도.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입는 은혜가 있어야 진짜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경내를 평안케 하시며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는도다 하면서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로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그 율리아 교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서 이같이 행치 하시나니 저 이방인들은 그 규례를 몰랐다.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 율례나 규례나 뭐 법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헷갈리는 표현이 있는데, 규례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 부분들은 주로 계명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아까 목사님이 속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사와 예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사와 예물은 아닌데 그 제사는 필요한, 제사의 연락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궁극적인 것을 표현한 것은 사실은 속죄입니다. 그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 말을 지키면 이 제사가 연락이 된다. 그래서 속죄 제사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정하리라고 다 했어요. 사함 사함 받겠다고. 그 문제는 결국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은 뭐예요?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지요. 결국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거는 그 성전에서부터 이 말씀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 지었고 십자가 달았다고 그냥 교회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에베소서가 보여줬던 대로 그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교회가 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내나 남편을 가르치는 교훈도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한 어떤 너는 왜 이렇게 하냐네 이런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아침에도 그걸 물었는데 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그 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꾸중으로 들립니까? 사랑으로 들립니까? 그랬거든. 대부분 거기쯤 와가지고는 다 찔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지금 구원하려고. 왜? 그들의 재물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고 그들의 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고, 엄밀히 따져놓고 나면은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와야 되겠어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제단으로 갔어야지. 예수님이 그 10명의 그 환자를 고치고
제사장에 가서 살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좀 풀어진 것 같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단데 쓰신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은 예수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이 표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네,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봐. 이럴 때는 약간 또 헷갈림이 와. 사마리아의 이방인이었지요? 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뭐 사마리아인이라도 그 이방인 취급 받았으니까. 네. 아, 참. 자, 이러면 이제 그 모임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확실해지죠, 그죠? 분명히 이 성도들이 이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 구원은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교훈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잠깐 이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장을 앞에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일단 10장에서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 말을 했죠. 모든 성경은 사실은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있느냐. 예배에서 눈높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배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지 그냥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히브리서가 사실 이걸 가르쳤어. 황소와 염소는 본질적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의 가르침이었고 모양이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 시편 40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까지 요 구절에 대해 요 구절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지금 그 뭐라 그러나 혼란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그냥 바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거든. 그러나 시편 40편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건 다윗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예. 네. 그러면은 세상에 임하실 때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이유와 맞물려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잘못된 표현보다 이제 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예비하시도 이 말은 지금 원래 우리가 성경하고 안 맞아요. 이거는 그 뭐라 그러지 70인경 그쪽하고
좀 통하고 있다 그랬는데 70인경은 우리가 신학적인 양심으로서는 현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히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본문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거기서 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통해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기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그게 이게 그러면 이걸 왜 있느냐? 그럼 그게 맞느냐? 요것은 뒤에 문맥에서 이제 밝혀집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나다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루마리 책하고 예.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응. 그러므로 이제 8절을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랬죠. 그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지금 현재 10장 1절에서 말한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는 다윗에게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다윗은 뭐를 말을 했냐게 되면 거기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소서를 말한 거예요. 내 죄가 멀털보다 많음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자신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나이 부르짖 들으시다 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고 그치요?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켜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 뜻을 조차 지금 전체 문맥에서 지금 제사와 예물은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하셨다는 말. 네. 그래서 이 뜻을 조차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쓴 것이 잘한 일이 아니었느냐. 근데 왜 이걸 버리고 다시 저 패한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 못 박아 짓밟는 채 분만한다고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어떤 실수나 또 부지중이나 혹 어떤 분냄으로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런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속죄의 은혜를 부정하고서는 그거는 다시 죄 사함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쓰는 것을 문맥을 보세요. 계속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그럼 이게 뭐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 여기 재미있는 게 나오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치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다. 그렇죠. 예레미야. 31장이 나오는 거라고 써놨어요. 네, 그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말씀하게 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구약 거예요. 성경이네. 네.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해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해방하기를 조상들 하는 것 같이 맞이 않는다고.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 하게 되면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안 봐도 그냥 마음속에 이 법이 새겨지 이런 식으로 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 거듭난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법을 지금 이렇게 가르침 받기 전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그냥 모든 걸 갖다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게 뭐야. 한번 구멍난 데를 떼었는데 다른 데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또 막으려고 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새겨지느냐. 저희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한 말대로 그 예언을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진노를 받은 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때 에스겔로 말미암아 통곡을 하면서 이 율법 마음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부부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 여기서 어려운 거는 굳이 모여가지고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다 못 풀어요. 대강 침정만 하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 우리가 여기죠. 곧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뭐 이걸 아까 이게 결국 제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아까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 지금은 뭘로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를 말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뭐예요?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의를 피하는 사람 습관처럼 하지를 말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로 가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를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고. 여기서 하나 아까 21절부터 다시 보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어디서 오게 되는 거냐 하게 되면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에게 부정한 일이 생겨요. 혹은 뭐 하다못해 벌레 죽은 거라도 만지든지 혹은 부정한 것에 닿았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정하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한자들이 뿌리는 물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린 제물에 태운 재를 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그 물을 타서 정결한 사람이 가서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데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일단 그 시작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옮기는 사람이나 그 죄를 뿌려주는 사람이나
부정해져.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정결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럼 뭐가 정결해졌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다가 뿌림을 준 거지요. 악을 깨닫도록. 악을 깨닫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제사장도 부정하고 이 너를 정결하기 위해서 힘쓴 이 사람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매일 살던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해. 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물이 뿌려지기를 원한 것은 처음부터 마음이었습니다. 아, 네. 그 우슬초를 씻는 것도 마음.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거 뭐라 했어, 거기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이 됐다. 물 안 뿌리고, 정말 비누로 씻지 못하는 걸 이렇게 씻어. 예, 예. 결국 이걸 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여기서 꼭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이걸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도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 뭐냐게 되면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살으라고 쓰기 위해서 갈라디아 1장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걸 쓰기를 2장에서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서 우리도 형제를 목숨을 버리고 마땅하니 이 교훈으로 가는 거지요. 결국 이걸 떠나는 것을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이상 여기노라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절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뭔가 해결이 되는 게 그게 그들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사랑하라고 참으라고 가르친 이 거짓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엿보는 자들에 의한 그런 유혹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도는 오히려 거기에 머무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양이나 소나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뭐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여기 소망을 들어가야 돼. 우리가 구원 얻는다.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진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면 요래 가야 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여기서 흔들리는 게 다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도 그게 엿보여요. 빌립보서는 그나마 그래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심령으로 사랑하는 교회고 아직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교회인데 그들 중에 서로 합하라는 말을 써야 됐어요. 참 깃도다네요, 그죠? 그냥 이 은혜, 이 말씀 하나 뜻 아는 것이 우리한테 그냥 족한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 이르러서 보니까 그 말씀이 단지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거기서 하고 계신 거였어. 결국 예수님 나의 이 말을 했을 때는 거의 가까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다 온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 거기서 한마디로 모아가지고 이 말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럼 예수님 말씀할 때 단순히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되겠고 본질적으로 주님이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성도들이 바로 그걸 깨달아서 한 것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쓴 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표로서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인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교숙 목사님은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하실 때는 부분 나누세요. 이것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저도 참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나마 이제 그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하는 건데 하나씩 다 나누세요. 순서대로 찾아가지고 필요하면 저랑 대화도 하시고 우리 둘이도 미팅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이사님 도움 되셨어요? 하라고요. 저 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저희 형제들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도해 주세요. 예, 목사님. 사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모임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 찾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거기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남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님. 예. 고구마님. 이거 어떻게 고맙습니다. 끄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나오지? 제가 끊으면 돼. 제가 끄면 다 꺼질 거예요. 예. 끌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